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아멘. 예. 우선 우리 수련회 후기 나눔을 잠깐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살펴볼게요. 수련회 때 어땠는지 우리 이미 많은 나눔들을 했잖아요. 특히 2차 수련회 때는 같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눔을 많이 했죠. 그때 제일 많이 나온 나눔이 이거였어요. 특별히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 중에서 과속 비유, 그게 참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또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1차 참석하신 분들은 못 오셨고 또 수련회를 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함께 나누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속 비유가 뭐냐면 고속도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막 140km, 160km 막 이렇게 택시가 밟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승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다고 해서 택시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택시에서 내리는 거는 승객한테 선택지가 아닌 거죠. 성령님이 이렇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설교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탑승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의 지금 2장, 3장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서 내리시는 거, 우리를 떠나시는 거를 선택지로 여기지 않으시고 같이 계속 가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과속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가든지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느리게 가든지 빨리 가든지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사는 거죠. 죄를 포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타고 계신 성령님이 에너지나 바람, 물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격체시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신다는 게 그날의 핵심이었어요. 이거를 많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처이신 이 성령님 에너지도 아니고 우리의 이용 도구, 뭐 사역을 위해서 뭐 오세요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존재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모시고 소중히 여기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수련회 때 또 설교 수련회 나눔의 핵심이자 설교 나눔의 그 되게 좀 여운이 가장 많이 있었던 공통 분모였습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지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본문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 교사였고 단순히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과 그 아볼로조차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혹은 세상적으로라도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조차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없이는 다른 사람을 일말의 벼룩만큼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요,
주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대요. 이 의미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래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혹은 충분히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 말고 본문을 아까 검은색 화면.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잘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그리고 오 목사님,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최근에는 상하 전도사님하고 우리 송현 전도사님, 이런 분들, 또 최동민 전도사님인가, 그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겪어오셨던 그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교사분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거를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참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분열된다고 합니다. 다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난 바울파다. 나는 어떤 전도사님 쪽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교회가 공동체가 분열된대요. 근데 이거를 알면은 분열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은혜를 끼쳤던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줬던 그 사람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 이 인식이 없으면 하나됨이 없다고 합니다. 분열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는 나는 누구 전도사님파, 나는 누구 전도사님파 이런 건 없죠. 근데 하나됨의 문제가 더 발전돼야 되는 건 맞아요. 일단 교역자와 청년들의 하나됨도 그렇고 또 청년들 간의 하나됨도 그렇고 청년들 간의 하나됨에 있어서도 20대 초반이 다르고 중반이 다르고 후반이 다르고 30대가 달라요. 친한 사람이 다르고 또 아직 서먹한 사람이 다르고 새로운 청년도 있고 기존의 유초등부에서부터 같이 자라온 청년들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자매님도 B 형제님도 또 저도 다 하나님이 키웠다는 걸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랑 친하고 너도 하나님이랑 친하고 오늘날에 나를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이 공통 분모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청년부가 하나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업도 나이도 자라온 배경도 심지어 출신 교회도 달라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출신 교회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가 수련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목장 모임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면서 또 제일 되도록이면 많이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우리 유초등부에서 같이 자라난 청년들은 그 유초등부 시절에 옛날 얘기를 하면 참 하나가 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찬양팀을 같이 하는 청년들끼리는 찬양팀 얘기를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기타 등등 우리 같이 농구 좋아했던 청년들 같이 농구했던 청년들 농구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 전도사님파까지는 안 돼도 우리 공동체가 실질적인 하나됨은 사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끼리끼리만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 그 그룹에 낄 수가 없어.
그러면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돼요. 예.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다 하나님이 키워줬어. 예.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 알고 더 나누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질감을 느껴요. 아, 나도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너도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예. 무슨 얘기할지 만나면 무슨 얘기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같이 밥 먹을 때도 뭐 봉사할 때 수련회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물론 일상 얘기를 하면 아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이 진짜 소원하시는 그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하나됨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공동체 좀 이루길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예배가 더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믿고 명혼들을 보내주시고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되길 원합니다. 매년 지금 보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본문 말고 1번 대지 그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은 화면은 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체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전도사님, 저는 일부 예배 드리는 게 주일에 시간 관리하기가 편해서 일부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요? 왜 꼭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혹은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하다가 이거는 좀 자꾸 이런 질문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설교 말씀 때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좀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맞춤형 설교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죠. 저랑 비교도 안 되세요. 근데 주요 대상이 장년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년은 청년의 때에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다 청년부 예배를 따로 하는 건데 이 맞춤형 설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는 사실 예배 왔다 갔다 이거밖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성, 뭐 매월 하는 피크닉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련회라든지 우리 청년부끼리 하는 뭐 각종 이런 공동체성 활동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서로 얘기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목장 모임과 연계되는 거. 그러니까 목장 모임인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설교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저희 교회 매뉴얼상. 근데 같은 설교를 들어야 또 그 목장 모임에서 그런 나눔, 공동체적인 나눔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가 아닌 헌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편의상, 내 몸의 편의상 일부 예배를 뭐 드리는 게 편하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 청년 때 그랬었고, 청년 때만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그 1부 예배, 2부 예배도 둘 중에 하나를 뭐 드리고, 혹은 뭐 그때 교사 섬김이 있으면 부서 예배를 뭐 드리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에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 이미 절반 이상의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 2번 드리세요. 일주일에 1번 하러 오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슬퍼요, 사실은. 예.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배를 구걸하는 느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사실 합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를 2번 드리는 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막 설득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예. 이미 우리 청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그 예배 2번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청년 때 이 청년부 예배와 또 어른 예배 이 2가지를 다 드리는 거를 아예 좀 습관화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대 마이너스 안 됩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물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뭐 몸이 진짜 너무 피곤해.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로 도저히 진짜 어려워. 그렇게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막대한 지장이 돼. 병 걸리고. 예. 아니면 뭐 가족을 돌봐야 돼. 아니면 뭐 어떤 특별히 특수하게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아니면 무슨 고시 준비 중이야. 뭐 이런 특별한 사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자기 양심상에도 그런 합당한 사유들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예배를 2번을 드리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유튜브 좀 덜 보면 됩니다. 예. 유튜브 볼 시간도 없이 사시는 분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별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건강상에 지장이 되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왜 청년부 예배가 필요한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경험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애 키우고 하시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를 잡기 매우 어려우세요. 최소한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특별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 근데 정말 신앙 성장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면은 안 돼요. 예배를 구경만 하는 사람은 10년 지나도 신앙이 똑같아요.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알 겁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사수해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가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평등하시진 않지만 공평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이겁니다. 인격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경험할 기회는 1, 2부 예배 때는 사실상 없어요. 이미 거기는 반주자, 싱어 다 차 있고 우리가 사실 끼어들면 장년분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거든요. 청년부 예배만이 사실상 청년부 예배만이 우리 뭐 경균 형제처럼 특수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년부 예배만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만 누릴 수 있는 요거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개인의 신앙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사수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사를 왔어.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혹은 뭐 전도돼서 온 완전 생판 교회 안 다니면 불신자야.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만 있어. 우리 교회가. 아니면 3부 예배는 왔더니 막 2명, 3명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낸 통계를 보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5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85%가 정착을 한대요. 근데 교회에 5명의 친구가 있으려면 청년부 예배가 없거나 너무 적다 인원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권사님 저 새로운 청년인데 저랑 뭐 차 한잔 하시고 뭐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 되고 친밀해지고 이게 필요한데 1, 2부 예배만 있거나 3부 예배 인원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이게 진짜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가족 팀도 언젠가는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좀 길게 충분하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로써 이 얘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우리가 왜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수해야 되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핵심적인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번 대지의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나를 이때까지 영적으로 신앙이 생기고 자라나게 하는데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자, 2번 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자, 자라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번역본에는 자라나게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는 뭐 키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게 요겁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전도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셨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중요한 거는 뭐로 말한다고 했죠? 이미지 언어로 말한다고요. 그림 언어로 말해요. 여기서는 그림 언어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진이 덕분에. 그죠? 우진이를 안고 있는 그 아빠, 우리 예성 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요새 기회가 될 때마다 제 딸내미를 안아주는데 제 품이 많이 편한가 봐요. 안으면 5분 안에 잠듭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 갓난 아기를 안는 부모,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오셨대요. 안아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안아서 뭐 하죠? 재울 때도 안아주고요, 울 때도 안아주고, 보챌 때도 안아주고, 밥 먹을 때도 안아서 먹여야 되고요. 온갖 뭐 하든 시도 때도 없이 다 안아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 부모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 오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같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자라났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어릴 적부터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요게 육아 경험이 저도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예성 간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더 알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육아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도 와닿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좀 설명할게요. 그래도 우리 애 키우려면 육아 용품을 장만해야 되죠. 그리고 하루 종일 분유를 만들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끙아 닦아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트림 시키고 재우고 씻기고 이걸 하루 종일 합니다. 그죠? 저도 지금 밤새도록 할 때도 있고. 근데 물론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할 때 누가 애를 키운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 오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사와 비전을 주시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살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위험 변수 그리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해주세요. 근데 100만 명의 박사들이 달려들어도 구원을 깨닫게 해줄 수 없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해주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좀 결단이 든 게 있는데 설교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겠다 이런 좀 결단이 섰습니다. 집중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기도회라든지 이런 청년부 예배 특성만의 어떤 순서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줄여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좀 나름대로 최근에 좀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혹시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졌지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도회는 점점 더 충분히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 말씀으로 적용점을 나누고 마칠게요. 자라나는 방법 자막 한번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건 맞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친히 해주시는 부분도 맞는데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든 직접 해주시든 결국은 주된 그분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더 성장하게, 더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나이에 맞게 자라나는 방법이 이걸로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40살 전까지 10억 벌기. 이걸로 한번 우리 청년부 공통 목표를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살 전까지 10억 벌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 많이 벌고 싶죠. 이른 나이에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말씀 한 구절에 영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자, 왜냐면 굳이 1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 좀 웃자고 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청년부 예산이 이번에 수련회 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청년부는 요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예배 시간 전까지 성경 한 구절을 외워오는 분한테는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청년부 중에서 안 할 사람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10만 원이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1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지가 안 받고 말지. 근데 한 구절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다 해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에 100만 원이라고 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 득된다 싶으면은 꼭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법 상당한 내 기회비용보다 더 그 이상의 훨씬 많은 득이 된다고 싶으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고요. 모든 핑계가 다 사라지고 어떻게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러면 40살 전까지 1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40살 전까지 10억 벌려면 그리고 10억으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가 한 20, 30년 직장생활 제대로 하고 돈 낭비 안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10억이에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는 분은 3, 4년이면 10억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대 중반이다. 그러면 30살쯤에 혹은 그 전에 10억 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는 분 20, 30년 만에 10억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던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던 우리 40살 전에 10억 벌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얼마 벌었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300억 좀 넘게 벌었습니다. 300억이면 3,000절 좀 넘죠? 성경이 전체가 약
3만 1000절입니다. 3만 1000절 중에서 한 10% 좀 넘게 외웠습니다. 한 3, 4천절 정도 외웠어요. 근데 외웠다는 게 한 번 외웠다는 게 아니고 그 외웠던 구절을 수십 번을 다시 복습해서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3, 4천절 정도를 외웠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영어 단어 까먹듯이 당연히 시간 지나면 까먹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까먹느냐 안 까먹느냐가 아니라 그 암송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의 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40살 전까지 10억 벌어봅시다. 한 분 한 분. 진짜 이거 한 구절 외우면 영적으로 100만 원 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수련회 때도 암송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이 아멘. 자, 여기서 또 성경은 중요한 거는 뭐로 한다? 이미지 언어로 한다. 여기서 이미지 언어는 뭐죠?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젖을 먹어야 되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하래요. 자, 갓난 아기들 얘기 오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젖을 먹는지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생각보다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니 분유병을 잡고 입에다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얘는 비스듬하게 누워있잖아요. 그냥 누워서 입만 쪽쪽 빨면 되는데 날로 먹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한 요 정도가 한 100ml 되는데 분유가, 근데 100ml를 한꺼번에 못 먹더라고요. 중간에 엄청 많이 쉬어야 돼. 먹다가 쉬었다가 다시 먹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냥 젖병 빠는 것도 힘든 거야. 근데 말씀 생활이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지 언어가 지금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 거에 비유하시고 계시잖아요. 말씀 생활 날마다 큐티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그 의지의 결단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체력이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겠다 싶은 게 큐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3주째 한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수련회 기간에도, 수련회 하는 와중에도 제가 큐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하루에 날마다 꼬박꼬박 큐티하는 거, 일주일에 암송 한 구절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기니까. 그거 젖병 빠는 거조차도 힘을 다해야 돼요. 근데 애기가 그거를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해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막으로 생각보다 열심히 한다.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생각보다 열심히 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더 살아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더 빨리 죽느냐, 아니면 얼마나 어디까지 더 성장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 생활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제가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좀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서 10억 비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를 2번 드립시다 10억 비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말씀 생활이 내가 영적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거를 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이 정체되고 영적으로 죽고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찬양 가사도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거를 생각하세요. 날마다 큐티 할 때마다 갓난아기가 젖병 빠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힘들어도 쉬었다가라도 다시 해야 된다. 하루라도 걸르면 굶어서 어떻게 되죠? 말라가고 막 엄청 고통스러워서 아기가 울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실제로도 맞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인 적용으로 정리해드리자면 하루나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좀 암송을 한 구절 해보시는 거. 그리고 날마다 좀 큐티를 하는 좀 습관. 우리 큐티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저처럼 뭐 이렇게 몇 줄로 써가지고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오늘 했다는 거를 뭐 큐티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저 혼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큐티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올리는 게 중요하냐면 공동체성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성의 핵심은 뭐죠?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분발하는 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나도 더 영적으로 열심히 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리는 내가 큐티 했다 이런 사인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E가 아니라 I 성향일지라도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올리는 게. 단톡방이라도 올리는 게. 저도 I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몇 달 해보니까 전도사가 매일 올리는 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 전도사니까 하겠지 이래 청년들이. 근데 청년들이 올려야 돼. 내가 보니까. 예. 나 혼자 올려. 아무도 안 올려 진짜. 예. 옛날에는 조금씩 올렸어. 누가 조금씩 올렸는데 언젠가부터는 나 혼자 이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 명이 올릴 때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올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올리더라고. 참 전도사로서 억울합니다. 전도사도 잠 줄여가면서 큐티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하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청년들이 해줘야 돼요. 청년들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청년들이 자극받아요. 격려받아요. 동기부여가 돼요. 이제 이걸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큐티 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 했다고 한번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초대해드릴게요.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자, 그래서 제가 청년부 설교가 매주 고민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부 설교가 너무 유치하대 나보고. 아니, 청년부 설교답게 해줬으면 좋겠대. 저도 네, 하여튼 그분이 왜 유치하다고 한다는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부터 아직 영적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설교를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최대한 그 연약한 사람들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주님 안에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큐티, 우리 작심삼일 큐티 운동 계속 하고 있는 거 그거 하고요.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죠.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 얘기를 할 게 생겨요.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로 더 변화되어 간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서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면 친한 사람끼리 아는 얘기만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영적 하나됨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얘기를 다른 청년들한테 하세요. 목장에서도 또 서로 만났을 때도 또 단톡방에 글 올리는 것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 설교가 답답할 수 있고 좀 유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좀 위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관심이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중에서 뭐 한 두세 사람이 10발자국 나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 전체가, 모든 청년들이 한 걸음 두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것처럼 또 경험했던 것처럼요,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리버브 좀 꺼주세요.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헌신과 대가 지불을 하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 100만 원으로 비유하긴 했지만 사실 100만 원이 아니죠. 100억을 줘도 사실 그 말씀 한 구절의 가치에 비할 수 없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다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가치를 발견하고 더 가까이 하는 일상을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기본적인 날마다의 큐티 생활을 비롯해서 우리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말씀 생활에 성실히 임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정 소수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 때 평소보다 수련회 때 더 은혜 받은 이유가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때로는 수련회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특별히 큐티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중요성과 절대적인 필요성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기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사활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날마다 최우선순위로 놓고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생활을 하는 것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필수로 여기게 하시옵소서. 선택지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않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성실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 동기를 부여하여 주시고 주님 그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기쁘고 선하고 즐겁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게 하시고 더 간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어떤 전도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므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바울과 아볼로처럼 다른 이에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말씀을 심고 물 주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적용함을 주시고 변화됨을 주시고 영적 자라남과 성숙함과 주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큐티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말씀을 주님 찾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교도 되고 큐티도 되고 암송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목장과 또 다른 청년들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에 우리가 더 방향성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방향성으로 잡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통분만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이야기거리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 간증이 목장 모임에서 더 활발해지게 하시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더 활발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한 공동체성의 또 활성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가능교회 청년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이야기 주제가, 핵심적인 대화 주제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기하고 적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주신 깨달음을 계속 나누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실질적으로 더 하나 되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청년부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 오직 주님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 이야기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 부어주시고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채워지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눔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간증거들이 계속 새로운 간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눔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까이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필기하게 하시고 핸드폰에 정리하게 하시고 기회가 될 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적어놓게 하시고 습관적으로라도 나눔이 일상화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 때 하나님 이야기라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가 데이트할 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화할 때 나눌 때 인사할 때 교제할 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로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청년부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로 꽃을 가득하게 피우는 청년부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품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더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 때가 평소 예배보다 더 은혜가 된대요. 최고의 설교자들과 찬양팀이 서는 이유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요, 수련회 기간에는 세상 오락과 취미와 온갖 잡다한 분주함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말씀과 기도에만 내 시간과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수련회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꼭 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수련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빈 공간이 생기려면 삶을 조정해야 그 빈 공간이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하려면 10분만큼 비워야 돼요. 넷플릭스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 인스타 구경을 덜 해야 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뭐 대화하는 거, 뭐 술자리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보고 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당장은 최소한 순종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들이 아깝고 그거 없이는 제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서도 못 살겠습니다. 그거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뭐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소리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생각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진실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10분이라도 더
말씀과 기도로 수련회처럼 교제하며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삶에서 절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님께 여쭤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당장 그렇게 온전히 순교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공동체가 또 개인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수련회 경계선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수련회처럼 살고 싶습니다. 수련회처럼 일상에서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작은 소녀가 바쳤던 오병이어처럼 우리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나 바쁘고 나 할 거 많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이거 없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서 너무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진솔하게 고백합시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기 때문에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청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처럼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구별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더 합한 청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절제해야 될 것들, 줄여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스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야기를 할 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 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네 안에도 있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성령님을 너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기대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 주님이 이번 예배 때, 이번 목장 모임 때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니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간증거리와 위로와 격려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하나님 이야기가 저장되고 기억나고 꼽히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 줄여야 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로서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주 앞에 온 마음과 삶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야기로 꽃피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개인 경건의 큐티 시간이 기대되고 목장 모임 때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기대되고 또 이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되고 성령님이 만나고 싶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께 작은 미소라도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나는 드린 것이 너무나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더 활성화되고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지지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믿고 맡겨주실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몇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를, 우리 개인을,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와 기도회 때 드리는 제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으로 들렸으면, 성령님의 소원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갈망하십니다. 주님 이야기로 우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이 염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청년부 전체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 분위기와 문화와 목장 모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모였다 하면 헤어지기 싫은 우리 공동체가 될 겁니다. 목장 모임이 되고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렸던 생각과 마음과 말의 모든 고백을 주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가치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압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큐티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